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같은 뜻입니다. 송축하라, 찬양하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씀은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전혀 뒤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고 말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찬양입니다. 또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찬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말, 이 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또 찬양 이런 것들 부르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입으로 높이는 것, 이게 굉장한 뒤지지 않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에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만약에라고 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얼만큼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만약에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만약에라고 하는 믿음은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어린 아이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는 때문에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훨씬 나아요. 낫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믿음이 때문에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거는 만약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만약에 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자, 그러나 세 번째의 믿음도 있습니다. 세 번째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이 있어요. 우상이죠. 그 금신상은 높이가 한 27m, 높이가 27m, 넓이가 2.7m입니다. 그 금신상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토 속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목불 가운데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왕이 명령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둔다 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먼저는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은 그대로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늘 기도했다가도,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다든가, 또 혹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졌어도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마무리를 고백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요. 자, 혹시 지금 통역기 문제가 있으시면 그때는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도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장절이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도 똑같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장절이 똑같은데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러한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소양간이 아니고 외양간입니다. 소양간이라고 읽었어요. 소양간 있나요? 외양간이죠, 외양간. 자, 이런 찬양도 있죠. 이 말씀 그저 찬양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말씀 구절 가지고 만든 찬양 아니겠습니까? 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시편 103편에 저자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므로 시편 103편은 저자가 다윗이. 다윗. 그럼 시편 146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편 146편 1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교회에 평택 출신인데 이 평택 깡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 저희 시골교회에 이현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현년 권사님. 이 권사님은요 연세가 많으신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교회를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빠지는 법도 없습니다. 새벽기도 매일같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시면 대표기도를 하시면 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기도를 하시면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 옥수수 쪄다가 주시고 사랑이 참 많은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원정 권사님께서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눈에 미끄러져 가지고 오른팔이 부러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치면은 쉽게 낫지도 않지 않습니까? 아픈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옷도 제대로 입을 수가 없고 또 씻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른팔이 부러지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밥도 왼손으로 뭐 드셔야 되고 자기 쓰지 않는 왼손으로 밥을 먹고 세수도 한 손으로 해야 되고 불편한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는데 짜증날 만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팔이 부러졌지만 다리가 안 부러지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교회 못 걸어왔을 텐데 기부스하고 손들고 이렇게 손들고 교회 와서 나올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늘 눈물이 글썽글썽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 권사님은 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시골 교회였지만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또 시골 교회에 이준하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도 제가 이 이준하 장로님은요 연세도 많으신데 저는 아브라함 하면은 이 이준하 장로님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어요. 대표 부부는 아니신데
장로님으로서는 또 이주라 장로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데, 이 장로님도요, 교회 빠지는 일도 없으시고, 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이 새벽종을, 새벽 문을 열시고 새벽종을 이분이 장로님이 평생을 치셨어요. 그리고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낙타 무릎. 늘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늘 무릎으로만 하시는, 무릎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딱딱한 그 바닥에, 강대상 아래쪽에 늘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그 장로님은 늘 평생을 의자가 없을 때부터 무릎으로 하셔서 의자가 있는데도 여전히 무릎 꿇고 바닥에 앉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팍을 보면 낙타 무릎인 게, 이 무릎이요 굳은 살이 얼마나 되겠는지. 무릎이 항상 무릎 꿇는 게 편하시대요. 평생 그렇게 하셔요. 근데 어느 날은 말이죠, 어디 가실 때 늘 어디를 다녀오시면 자전거, 짐 자전거 있잖아요. 짐 많이 싣는 자전거. 시골에서니까 이 짐 자전거를 끌고 다녀오시는데, 어느 날은 한 번은요 이변이 한 번 일어났습니다. 짐 자전거를 안 타시고, 아니 사이클 자전거를 타시는 거예요. 난세가 많으신 분이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서 그걸 가지고 사이클을 이렇게 많이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사이클 타시면 이렇게 하시더니 사이클을 타고 어디 다녀오시다가 미끄러지셔가지고 또 오른팔을 다치셨어요.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팔을 다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모든 예배 다 나오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북분이시거든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늘 그분 그런 중에 이제 고백하시길 뭐라냐면, 내래 감사밖에는 없시오. 늘 감사밖에는 없시오. 그러니까는 그분은요, 이원영 권사님이나 이주라 장로님은요, 정말 저희들에게는 믿음을 정말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었어요. 제가 정말 영향을 조금이라도 좀 그분들에게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믿음이 순수하신지 정말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다가 넘어졌다면 여러분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교회 오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는 일인데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치지는 말았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평소에 더 기도 많이 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오느냐, 그때 믿음이 정말 발휘가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 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찬송합니다. 교회에 빠지는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믿음.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데 한번 이럴 때마다 흔들어 보시면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하는지 흔들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가끔 어느 때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아니 교회 오다가 왜 다치지? 더 기도했는데 왜 더 안 좋은 일이 생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저럴 때 믿음이 있느냐? 그럼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었던 신복에게 또 배신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압살롬 이 아들에게까지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가야 하는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의 그런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또 자식도 여러 명 죽었어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자, 1절 오늘 읽은 말씀 1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찬송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그러지 않을 때는 또 그래도 믿음으로. 늘 그러나 저러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정말 다급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 거 많잖아요.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한두 번이겠습니까? 병 고침 받은 것이 한둘이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병 가서 고친 적은 별로 없어요. 병이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병원 가서 고쳤기보다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명을 알고 병명이 무슨 병이랍니다 라고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 무슨 병이랍니다 하고 그때부터 병원 안 가요. 약 던져버려요. 기도도 여태까지 나았지 병원 가서 고쳐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거의 그럴 것이고 그러나 병원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 맞죠? 그럴 때 병원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얹으면 더 빠른 회복이 있겠죠.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게 저의 믿음이었어요.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3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죄악도 사하시며 너희의 모든 질병도 고치시며 너희의 모든 생명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은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너희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의 삶도 늘 새롭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이 노하시기도 하는데 노하시는 것을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는데 회개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너를 영원히 품지 않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바로 금방 잊어버리시 없는 것처럼.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지은 만큼 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만큼인데 그만큼 벌을 그만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약하게.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이만큼 죄가 많아도 그만큼 갚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 조금 깨달을 만큼은 채찍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만큼 그대로 심판하시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의 말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또 혈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만큼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좀 깨달을 만큼만 탁 건드려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12절 다 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는 정반대 아닙니까? 동에서 서는 얼마나 뭡니까? 그만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도 보십시오. 1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복률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복률히 여기시다니. 누구를 복률히 여겨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률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슨 말이에요? 경외는 그냥 존경과 두려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진짜 경외인 거죠. 경외. 하나님이 두려워서 쉽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한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지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또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두려워서라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죄를 또 여전히 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죄 짓고 말하고 그러는 것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세 번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처럼 평생 주를 찬송하리라. 혹 어려움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성령님 의지하여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많아도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